안녕하십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6년, 7년 전에 제가 영서 지역 중에 제천교회 5년을 담임했었습니다. 예, 제천교회 5년 담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 제가 원주삼육 고등학교를 잠깐 다녔습니다. 졸업은 못했고요. 졸업은 서울에서 했고, 그때 제가 다녔기 때문에 이곳은 아주 친숙한 지역입니다. 또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예, 예, 저랑 저기 나누리에서 만나셨고요. 제가 나누리 교목으로 1년 또 다녀왔는데요. 그때 만났습니다. 저를 모르세요? 그러면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는 전혀 기억이 남지 않겠군요. 그죠? 교회 옮기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주말 봉에 한번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한 10년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번 제가 주말 봉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특히 이곳에 담임 목사는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고 목회는 제가 조금 일찍 나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일찍 나왔지만 제 친구입니다. 저보다 더 젊게 생기지 않았나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제 친구입니다. 예, 예, 까맣고 저도 까매면 머리가 좀 집어넣고 까매면 저도 저렇게 젊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가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예언의 부흥회 좀 하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큰 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고 뇌출혈까지 있었고 지금도 여기 수술도 못해서 튀어나왔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지금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말도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좀 힘든 상황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신 부흥회를 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후반기 이제 제가 임기는 올해가 아마 마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가 이제 총회가 있기 때문에 총회까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 부흥회를 좀 하자고 우리 목사님께 요청을 했고요. 또 이렇게 흔쾌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남은 무리의 소양입니다. 소양이란 말은 이름도 있지만 소양이라는 말은 평소에 닦아 쌓아 바탕이 된 교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쌓고 닦고 바탕이 되는 교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내일 강조할 내용은 예언의 신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죠? 다 읽고 계시죠? 그런데 무슨 예언의 신 부흥회가 필요한가? 그런데도 필요합니다. 예,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왜 필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예언의 신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언의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재림 신앙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재림교회 기본 신조 18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무엇이 남은 교회의 표징이라고요? 예언하는 은사가. 그렇다면 이것이 없으면 남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예언과 예언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남은 무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우리 신조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조입니다.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에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예언의 신은 무엇을 제공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교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교정해 준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교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신을 바탕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언의 신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점입니다. 성경을 높이는 책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GPT라고 아십니까? 챗 GPT? 저는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AI인데요. 컴퓨터 AI입니다. 챗 GPT라고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여인호에 대해서 챗 GPT에다가 계속해서 올리면 나쁜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계속 올리면 여인호는 누구인가? 나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AI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 AI에 입력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짓말도 아주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어떤 사람이고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신은 어떤 책이냐 질문했더니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 중에 제가 중요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엘렌 G 화이트는 그녀가 받은 비전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2000회에 걸쳐 비전과 꿈을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교회와 개인에게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화이트의 이러한 경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그녀의 책을 이곳에 거짓말로 기록했어요. 그녀를 예언의 신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저는 책자를 붙였습니다. 그녀의 책이 맞거든요. 이렇게 챗 GPT는 잘못 기록도 합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고쳐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주요 저작은 이런 것이 있다. 그녀들의 저작물은 예언의 신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성경의 예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신앙의 지침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시대의 소망, 각 시대의 대증투, 부조와 선지자,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권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책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앙생활과 윤리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컴퓨터 AI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는 것은 노란 글자를 읽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적 역할과 그녀의 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예언의 신은 많은 신자들에게 영적 지도와 권면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단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언의 신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신이.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까? 끼치지 않습니까? 예언의 신이 끼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같이 두 번 연속해서 볼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남은 무리의 특징. 이 두 가지 특징이 없으면 남은 무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첫 번째 특징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했습니다. 10계명을 지키며 이 말과 같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말도 같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라 기록했기 때문에 10계명을 통한 안식일의 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잘 지키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예, 남은 무리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말입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했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로 The Spirit of Prophecy입니다. 예언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무리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 두 가지를 다 만족하지 못하면 남은 무리인가요? 남은 무리가 아닌가요? 구원받을 무리인가요? 구원받지 못할 무리인가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은 무리의 특징은 이 두 가지인데 이 남은 무리는 마지막 사단이 최후의 전쟁을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남은 무리의 두 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다 가지고 있죠? 왜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까? 예언의 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네, 성경이 조금 낡았습니다. 더 낡은 성경이 있는데 조금 그래도 새 거를 가져왔는데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채로 꽂아놓은 장서로 생각을 한다면 장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것을 꽂아놓고 장소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조금 전에 소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구하고 평소에 읽고 연구하고 이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할게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의 신 교회 증언 4권 390페이지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개인적인 사업들 외에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 합해서 하는 사업들,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은 다 무슨 사업이에요? 선교 사업이죠.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그
그다음에 가정봉사, 뭐 이런 모든 사업들 우리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다른 사업, 제가 앞을 잘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들은 교회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실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아니라, 그것들 중에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하는 말입니다. 제가 3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판물을 대중 앞에 가져가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연구하도록 인도하는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이 된 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업, 두 번째는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인도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리뷰 앤 헤럴드 1885년 11월 11일자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예언의 글을 써놨습니다. 미국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할게요. 회개해야 되지, 해야 하는지 아니야 하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이유가 첫 번째 부모를 통해서, 두 번째 형제를 통해서, 세 번째 친인척을 통해서, 네 번째 내 주변 형제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교인이 됐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90%가 들었어요. 아니에요. 나 그렇게 교인은 안 됐어요. 나는 성경을 연구해서 목사님과 처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서 와서 성경을 연구해서 교인이 됐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미국에 1,000명 이상 회개할 시기인데 지금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1년에 몇 명 정도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침례받는 숫자가 대총의 총계로 1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300명, 300만 명.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커주셔서. 처음입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질문해 본 중에 300만 명인 것은. 예. 보면 2023년도에 130만 5,5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작년에는 약 180만 명 정도. 그러면 이걸 하루에 계산하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50만 명을 하루로 계산하면 3,500명입니다. 하루에 3,500명이 지금 전 세계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전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방법을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데 예언의 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00명 이상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이 예언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언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방법, 전도의 패러다임을 다각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관계전도, 소그룹 여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책자를 더 많이 퍼뜨려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조와 선지자 리비언 헤럴드 1905년도에 쓰여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다니엘과 계시록, 각 시대의 대증투는 전에 없이 오늘날 요구되고 있다. 이 책들은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시대의 소망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시대의 소망도 분리되어 있지만 여기는 부조와 선지자 하면 시대의 소망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책들이 강조하는 진리는 많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우리 백성 중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 중요한 책들에 대하여 눈멀어 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눈멀어 있다. 나 눈멀어 있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눈멀어,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눈멀어 있어요. 손을 들기가 거북해서 안 되는가. 두 분 분명하게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아직 눈 떠 있는지 눈 감겨 있는지. 분명히 눈 떠 있다고 했어요. 서신 229페이지. 시대의 소망, 부조와 선지자, 각 시대의 대쟁투, 다니엘과 계시록에는 진귀한 교훈들이 들어있다. 이 책들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며 백성들에게 이 책을 소유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사업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들을 전하고 이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로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과 내일 아마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자신을 판단하는 날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판단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곳을 말하는 것은 유대 땅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만이 아닙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미래나 현재나 과거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미래, 현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 보신 분, 예수님의 명령은 따라야 되잖아요. 이 명령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행한 게 뭐예요? 뭐예요? 예, 향유를 부었잖아요.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념하고 계십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로 설교하라면 한 달 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주제로. 한 시간씩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면 매 안식일 하면 8번이죠.
8번 이상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맛보기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역사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한 역사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무엇이냐면 성만찬 예식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기념하고 있죠. 성만찬 예식을 계속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념하는데 어떤 명령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고 어떤 명령은 순종하지 않아야 할 명령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위대한 우리의 사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이것도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제가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의 소망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의 발치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나갔어요. 그러더니 다시 왔어요. 다시 올 때는 시간이 흘렀어요. 출발하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여인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식사하시는데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기념할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죠?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이상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이상한가요? 어떤 사건이 이상한 사건인가요?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상한지 여러분 아직 감을 못 잡으셨어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왜 이게 이상한 사건인지 여러분 아직 그냥 예수 여인이 머리에 부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소망에 눈 떠 있는 두 장로님, 배관씨, 이 여인이 향유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죠. 그러면 언제 사용해야 됩니까? 죽음 후에 사용해야 되죠. 이때 사용한 것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왜 이때 사용했을까요? 왜 이때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들이 강조하는 진리는 많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 중요한 책들에 대하여 눈멀어 있다. 눈 떠 있는데 눈 떠 있었어요? 눈 멀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이 여자는
이 향유를 예수님 식사하시는 그때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잘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준비한 때는 언제일까요? 6월절. 궁금하시죠? 시대소망 55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쌌다. 제가 예언의 신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외에는 답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때 향유를 부었는지, 향유를 언제 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만 나와 있어요? 어디에만? 시대의 소망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기념하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었잖아요. 기념하지 못하고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그 내용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신에 눈멀어 있고요. 성경에는 더 눈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내일은 더 쉬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눈멀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남은 물에 설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언의 신을 부정하든지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부인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미국에도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현재도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데도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인정하지 않고 예언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 무리들 남은 물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이 다가오시는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가장 처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 다음에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너에게 답을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처음으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갈릴리에서 또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 중에 한 번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누구랑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시체에 뿌릴 향유를 내가 구입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시체는 우리가 얼려놓는 시체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장소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방부제를 섞어도 천연 방부제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는데 그 향기에 따라서 냄새에 따라서 가격차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 중에 이 여인이 사용한 것은 최고급은 아니지만 상위에 해당하는 가격의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현재 약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죠. 이것을 준비했어요. 이때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이때 뿌렸을까요?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왜 이때 뿌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8시 30분에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왜 이때 뿌렸을까요? 네, 죽음이 다가오자. 네, 네. 가장 먼저 다시 한 번요.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경의를 표해야 했죠? 사랑과 감사로 인해.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이 향유를 이때 뿌렸느냐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경의를 표하려고 했어요. 왜 경의를 표하려고 했느냐? 뿌리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내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건데, 지금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는데, 그러면 왕이 될 거야.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유다도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 백성들이 수군거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죽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같이 들은 제자들이 모두 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산다니?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자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대총회장이 됐다. 그럼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총회장 쉽게?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뭔가 식사라도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디에 나왔을까요, 이게? 어디에 나왔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그대로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그곳에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여자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죠. 별명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세요? 네? 사는 지역은 베단인데, 베다니 마리아인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됐을까요? 예언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됐을까? 부분적으로 조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왜 막달라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서 왔다고 원래 베다니 사는 마리아인데 막달라에 잠깐 가서 살았어요. 왜 살았게요? 막달라에서 왜 살았게요? 예수님 근처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언의 신에 보면 시대의 소망 보면 이 잔치를 베푼 시몬이죠. 시몬이 이 여인을 폭행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로 이끌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냥 두드러 패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한 폭행, 그 폭행에 시옷으로 시작되는 그 폭행 때문에 이 여인이 죄인이 되어서 이곳에 살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발견된 곳이 어디예요? 막달라예요. 막달라에서 발견됐는데 그곳에 왜 막달라 마리아로 이름되었느냐 하면 7 귀신이 들린 여자였거든요. 7 귀신이 들렸으니 그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붙여주셨네. 이 여인은
베다니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곳은 죄인이,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막달라는 저 위에 디베랴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동네예요. 먼 북쪽에 가서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7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여자가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몬의 잔치에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의 잔치에 오다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같은 거.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오빠는 잔치 주인공이에요. 아니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정도 모르는 오빠는 잔치 주인공으로 있어? 오빠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니는 첫 큰언니거든요. 큰언니, 큰오빠, 그 다음에 마리아거든요. 마르다가 첫 번째입니다. 마르다는 어디에 있어요? 잔치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쁨을 만들어주는 식사를 만드는 그 중요한 자리에 언니가 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잔치의 중심에 있고 잔치를 기쁘게 하는 원천인 음식을 만드는 장으로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이 여인은 이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언의 신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예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같은 믿음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엇을 한 자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12제자와 이 여인. 여러분들은 12제자인가요? 여인인가요? 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이런 고민을 던져주는 책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의 눈멀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언의 신이 그렇게 중요한 책이고 예언의 신은 작은 빛으로서 큰 빛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주석서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기록한 그 모든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로 판단합니다. 개중에 개신교인들, 목사들 중에 우리 예언의 신을 읽는 사람들은 혹은 설교할 때 같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서적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두 여자를 이어주는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라고 기록된 성경 기록이 있으면 제가 제 차가 좀 낡았습니다만 K7인데 제가 드릴게요. 좀 오래된 차입니다만 그래도 아주 잘 나갑니다. 오래된 차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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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나사로의 동생이라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동생이지만 mag달라 마리아하고는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향유를 부은 여인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향유 부은 여인이,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mag달라 마리아다라고 기록된 것은 단 한 군도 없습니다. 여러분, mag달라 마리아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언제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하면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mag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믿고 저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시에는 두 여인을 단 한 번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연결하면 정말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시에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mag달라 마리아라고 언급하지 않았고요. 주석에도 그렇게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추측하는 건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여인일 수 있다 추측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것을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언의 신에도 성경 그 어디에도 같이 연결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 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많이 읽잖아요. 저는 아직 찾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인으로 보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장은 하지 마시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보면 나중에 그 가능성은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기록으로는 전혀 증거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이건 곁가지고 방금 질문하셔서 그러면 언제 mag달라가 처음 등장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언제 기록되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 후에 처음으로 mag달라 마리아 이름이 기록됩니다. 다른 데는 mag달라 마리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언제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간 여인이 mag달라 마리아로 나옵니다. 그곳이 mag달라 마리아 처음으로 기록되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처음으로 mag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딱 한 곳,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8장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mag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여자 이름 두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하였더라. 이 내용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mag달라 마리아 이렇게 붙여 있지 않고 mag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mag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마태복음 28장 그곳에서부터 나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베다니 마리아가 mag달라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시는 그냥 우리가 읽어서 좋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시대의 대쟁투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부조와 선지자까지 올라가면 모두가 다 성경을 관통하는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책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각 시대의 대쟁투 하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 나라만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그 통과하는 것을 막아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 줄 아세요? 에서의 후예들, 에돔 땅.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 시대, 죄송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읽은 분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에돔 땅을 돌아선가 제목이 그래요. 에돔 땅을 돌아선가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에돔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에돔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읽어보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중요성, 예언의 신이 어떤 책이냐, 우리가 왜 접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공격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예언의 신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 모든 것 예언의 신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발견해야 될 게 하늘의 보화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별들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신은 나무물의 특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신의 주된 목적은 성경을 드높이는 것이고 성경의 기별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언의 신을 꼭 읽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하고 2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했거든요. 죽으면 그들의 바라는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이 세상을 전복한 그리고 정복할 메시아,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제자들은 왕이 된 후에 그들이 얻을 가치를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으실 때 요한 외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직 이 여인만 끝까지 부활 다음에도 제일 먼저 만난 예수님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기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예언의 신을 옆에 두고 예언의 신을 읽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쌓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